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 서로 이렇게 군대가 서로 진영을 갖추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또 간단하게 나눴었던 것처럼 이번에 전투는 전 병력이 전부 다 총동원되어서 결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전투가 아니라 각 진영에서 한 명이 나와서 대표에서 한 명이 나와서 1대1로 결투를 벌이게 됐을 때에 대표 주자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 대표 주자들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승패가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군대가 그리고 그 나라가 이기는 방식의 결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결투의 방식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그 신체 조건을 가진 그 골리앗은 신체적 조건만이 말도 안 되는 그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군사적인 그리고 전투를 훈련을 받고 자라온 그런 골리앗이라고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그 아무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골리앗에 대하여서 개인적으로 겁을 먹어서 용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전투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으로 인하여서 함부로 전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대적하겠다고 함부로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저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왔었던 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전투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어떤 필승 전략, 골리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든지 이겨서 자기가 조금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했었던 이기기 위하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이 지키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의 전투 지원에 말리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존중하고 그 전투에 나가겠다라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전투를 어떻게 도왔는지가 오늘 본문의 38절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울은 그 다윗의 전투 지원을 위하여서 3가지를 준 것을 오늘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38절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좋겠는데 무엇을 먼저 주었냐면 다윗에게 군복을 줬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군복을 줄 때 어떤 보급품을 가지고 하나 남는 거를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군복을 줬다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38절을 한번 읽고 계속 이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네,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 가지를 줬는데요. 자기 군복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울이 입고 있는 모든 그 피복을 다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군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투구를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옷까지 입히면서, 그래서 다윗에게 완전 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39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칼까지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한 한 사람의 용사 혹은 장군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갈 때에 한 사람의 대표자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또한 최고의 무기로 무장시켜주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입혀준 이 자기의 군복, 그리고 그 노투구와 그리고 갑옷은 그냥 단순히 그냥 최고의 옷, 뭐 신식 무기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의복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과거의 만큼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옷에 대하여서 어떤 신분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 의복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신분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의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요셉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 요셉은 유일하게 형들 중에서 혼자만 색동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색동 옷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향한 그 어떤 마음이나 어떤 지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받고 있는 그 대우에 대하여서 색동 옷으로 우리는 야곱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복을 통하여서인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넘어와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또 낭비하여서 살아갈 때 이제 궁핍하여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너 옷이 왜 이렇게 더럽니 하면서 새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옷이 더러워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자기가 돌아가게 될 때에 종으로 그리고 품꾼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그 품꾼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갈아입힌 것은 더러운 옷을 갈아입힌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옷을 갈아입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이 둘째 아들이 입은 옷은 그냥 냄새나는 옷을 그냥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그 권위로 인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서의 아들의 지위의 복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의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에는 옷에 대한 그 신학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의복을 준 것은 단순히 그냥 전투에 나갈 때 최고의 어떤 갑옷과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왕의 권위 그리고 왕의 어떤 권력까지도 전부 다 위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준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38절 39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건네준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시험해 본다고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39절에서 이렇게 그 의복을 입고 칼을 차고 시험을 해봤지만 영 자기의 옷에 자기 움직임에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벗은 후에 40절을 보면 다윗은 결국에는 뭘 갖고 가냐면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를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막대기를 챙긴다라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칠 때 갖고 있었던 그것이죠. 그리고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그 본문 가운데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 매끈한 돌 5개와 그리고 이 물매를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그리고 곰을 대적했었던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식적이고 그 대단한 그 군복과 그리고 노투구와 그리고 갑옷 그리고 칼,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그런 도구들, 그 막대기와 그리고 그 매끈한 돌과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경험했었던 그 방식대로 전투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뭔가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무리를 하고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입어서면서까지 그것을 강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입은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사용했었던 그 물매를 가지고서 갔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했었던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경험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했었던 그 본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그리고 큰 시험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았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형식의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소소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방법과 방식, 그것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낼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갑옷, 왕의 군복, 그리고 왕의 노투구와 왕의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셨던 그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경험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호기롭게 그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갑옷을 준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기롭게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게 갑자기 없었던 것이 크게 생겼다라든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든지가 아니라 언제나 늘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확신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감당해낼 줄 믿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에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그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